할렐루야. 많이 덥죠? 많이 더운데 요즘에 보니까 감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모시고 오늘 더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더위를 뚫고. 우리 옆에 분들 좀 축복할까요? 보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본당이 지하에 있어서 비교적 시원한 편입니다. 교회가 시원해서 오신 건 아니죠? 시원해서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학교를 올라가면은 저희 학교가 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본관 1층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실이. 그 기도실에 가면 조용해요. 묵상으로 딱 기도하고 막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숨을 헉헉 하다가 기도실에서 숨을 딱 고르면서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종종 이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실에는 사실인지 농담인지 모를 일종의 괴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기도실 안에. 기도실 안에 괴담 같은 게 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뒤에 그 뒷자리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결백합니다. 저는. 이런 게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입학할 때 학교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요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요람. 그러니까 제가 학교 입학할 때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학년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의 사진, 이름, 학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죠.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니까. 옛날엔 교회에도 그런 요람들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요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학교 입학하고 나서 요람이.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참 괜찮다 하는 자매, 특히 이제 뭐 사모님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여러분? 응답 받았을까요? 아무도 응답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응답 받지 못했어요. 그거 제가 왜 확실히 아냐면은 제 동기라 그랬잖아요. 제 동기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를 제가 아니까 아무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들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 텐데 아무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까요? 너무 여러 명이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졌다. 내가 응답 받았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종종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교회 내 청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른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연애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 희한하게 그런 일이 드문 교회 중에 하나인데 다른 교회들 가면은 막 옛날에 막 뭐 연애 당일이 뭐니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연애들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어떤 형제나 혹은 어떤 자매가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을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대.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고 하셔.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소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사실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허무맹랑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뭘 명령하냐면은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시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를 띄워드리면은 보면은 왼쪽에 니느웨라고 돼 있죠. 이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 아라비아 반도의 거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이고, 다시스는 당시만 해도 땅끝으로 여겨졌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란 말이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제2의 수도쯤 되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에도 있다가 또 니느웨로 와서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그리고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요나에게.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나서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수요예배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7년 전에 전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7년 전에. 그리고 이 요나서의 배경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었던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딱 2번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긴 역사 내내 사실은 그 긴 역사의 한 8, 90%는 항상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나라를 잃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있어도 계속 옆에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나. 근데 딱 2번 큰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번영이 오냐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그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또 위로는 헬라 문화권, 또 동쪽으로는 아람 문화권, 굉장히 큰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죠. 분열이 돼서 국력이 약해지고 영토 또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잠깐 이스라엘이 두 번째 번영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 시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오므리 왕부터 해서 아합 여로보암 2세까지 다스릴 때, 그때 잠시 번영이 옵니다. 이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졌던 때예요. 잠시 약해져서 북쪽에 아람을 쳐서 함락을 시키고 또 수도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무역을 독점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아람이었거든요. 아람이란 나라가 위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괴롭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은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게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영토가 확장되려면 북쪽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람 세력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번영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왜 번영이 찾아왔냐면 이때 공교롭게 아람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냐면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라는 강대국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억제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아수르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살마네셀 3세 또 살루니나리 2세와 같은 이런 왕들의 때였는데 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때예요. 아수르가 약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라랏이라는 신흥국 그 강대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술단 3세가 통치하던 BC 763년 6월 15일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수르 지역에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식은 불길한 징조였거든요. 그리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이 아수르에. 전염병이 돌아서 몇십만 명이 죽어요. 몇십만 명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그 전염병을 이기려고 했냐면은 신은 죄다 끌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모든 신에게 다 기도를 해요.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병이 멈추지 않았어요. 2, 3년 동안 전염병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누가 가도 어떤 신을 선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놀랍게도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아수르에. 그런 이유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이 아람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번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내용은 뭐였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 너희들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요나는 두 가지 이유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였다는 거죠. 아수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주변 모든 나라를 공격할 정도로 포악하고 잔혹한 나라였어요. 정말 포악하고 잔혹한 나라였어요. 이들이 전쟁을 해서 점령한 나라들에서 행했던 그 잔인함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공격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호전적인 나라였냐면은 아수르의 왕이 되려면은 어떤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은 사자와 싸워서 살아남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칼이나 창 하나 던져주고 사자와 싸우게 합니다. 이겨야만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또한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구한말에 일본의 누군가가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누군가에게 일본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요나는 이런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수르의 눈에 아수르가 대하기에 여호와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공격하면 망할 것 같은 그 작은 나라가 섬기는 신에 불과해요. 여호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중심에 가서 변방의 작은 신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 작은 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일이었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로, 다 예비해 놓으신 상태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결과에 관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모호하게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강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배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누구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했던 그 응답, 그 말씀, 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너의 집에 청하라. 베드로랑 만난 적도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은 이런 거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보내면서 먹으라. 먹으라. 베드로가 거부했죠. 하나님이 또 내려보냅니다.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이 고넬료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 같아. 하나님 뜻 같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나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고넬료에게만 응답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냥 그렇게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둘에게 동시에 응답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세뇌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13년 전쯤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청년부랑 교구 사역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처럼 같이 하고 있었고 그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언제 있었냐면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가. 제가 아마 이제 제 기억에 청년부를 그러니까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3달, 4달쯤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서너 달 좀 지나갈 때쯤에 어느 토요일 점심 때 한 청년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당시에 장기 결석을 하고 있었던 한 자매 청년을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청년을, 그 자매를. 근데 이제 거기에 와서 그 자매의 동기들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목사님, 얘 우리 청년인데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청년이에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마친 후에 교회를 걸어갔거든요. 당시 이제 거리가 멀지 않아서 걸어가면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못 나왔던 이유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이 청년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일에도 문을 여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있다가 마침 백화점을 퇴직을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쉴 수 있어서 그날 결혼식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화점 일을 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던 일이 그거니까 또 그걸 하려고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청년 이름이 민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민선이라는 아이였는데, 민선아,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이 아이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하던 장소, 상황, 날씨,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기억이라서. 그때가 아마도 한 2시 전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청년 예배는 한 5시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청년이랑 나누고, 그날 청년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을 했고, 실제로 이 아이가 그날 청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병원을 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직원을 한 명 뽑는데요, 여자 직원을.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그걸 할 만한 아이가 없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병원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나가면 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급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여가 그 백화점에서 받던 급여랑 정말 똑같은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정말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제가 완전히 그날 소름이 쫙 돈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청년이 그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고, 한동안 병원에 근무하면서 청년부 예배도 잘 드리게 됐었죠. 주일 예배도 물론 나오고 그렇게 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참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알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때로는 기도 응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죠. 기도를 하면서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춰서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실망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망합니다. 실망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선한 길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죠. 또 다가올 청소년, 청년, 여름 계절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간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구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모른 척 하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